할렐루야.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또 축복으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도 서로 축복성 먼저 시작하면서 할까요? 네,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서로 축복하며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기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서로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드려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약간 느끼하게 해야지, 그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함께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멘.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3절 4절 한번 더 찬양합니다. 꽃이
뛰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록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가.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입니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임마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니 위대.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입니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임마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니 위대하신 왕 우리 왕.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이 세상의 가치가 주인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세상과 나 자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의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 또 우리의 시선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눈을 들어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길 소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헛된 생각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발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샘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오늘 이 신년 특별 기도회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생각과 뜻대로 살고자 했던 교만함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뭇거리며 순종하지 못했던 연약함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맞이한 새해 신년 특별 기도회로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삶으로 5일간 순종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듣는 데서 멈추지 않으며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결정 위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세워지게 하시고 편리함이 아닌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며 결과보다 믿음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각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한 해의 신앙 목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삶,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삶,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쉽지 않을 때에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하나 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처음도 과정도 끝도 주님께 맡기오니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해 끝날인 12월 31일 주님과 동행한 순종의 삶이어서 주님과 함께해 행복했노라 하는 우리들의 고백 기도가 여기저기서 샘물 쏟듯 우리 가슴을 적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순종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년 특별기도회 셋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그랬지만요, 학생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하려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때마침 엄마가 공부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하시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왜 안 하던 짓 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혹 새해에 결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오랜만이라고 웬일이냐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내가 뭐 그렇지 뭐 이러면서 했던 결심을 그냥 접어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스스로를 보면서 내가 너무 우유부단한가, 혹은 내가 의지가 너무 약한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건요,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다름에서 오는 그런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삭을 볼 거고요, 그리고 내일은 그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둘의 삶의 방식이 이렇듯 너무나도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나쁘게 말해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성격, 뭐 MBTI가 맞는 건 아니지만 흔히 I라고 하는 내성적인, 내향적인
그런 성격이라면 야곱은 악착같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거머쥐고 마는 그런 아주 외향적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둘이 너무 달라요. 오늘은 저희가 그 가운데 이삭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기에 앞서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어서요,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어제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간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가라 하신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랄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너무 잘한 일이에요. 아버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피는 못 속인다고 하죠. 꼭 잘못된 건 네 아버지 닮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 부지하는 그 모습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쩌면 그렇게 판박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복을 더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보시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삭이 열심히 수고해서 얻어진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숫자적으로 100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법이듯이 타지에서 온 사람이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걸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이들은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그 우물을 흙으로 그냥 메워버립니다. 농사도 그렇고요, 양떼나 소떼 더 이상 키울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건 잘 되는 가게에 그냥 불을 질러버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행동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내 가게에 혹은 내 오피스에 내 영업장에 그렇게 불을 질러버린다면, 이삭은요 수동적으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냥 다른 곳에 가서 또다시 장사를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떠나요. 그렇게 그랄 평원의 자리를 잡고 다시 우물을 파다가 샘줄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랄에 살고 있었던 목자들이 이 이삭의 가족들을 찾아와서, 이삭의 종들을 찾아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다툼이 생긴 거예요. 한국에 3세번이라는 말이 있죠. 이삭도 다시 또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파요.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22절까지 그 말씀은요, 이삭이 계속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며 사는 모습, 그리고 결국 그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그 그랄 땅 가운데서 계속 옮겨 다니다가 그냥 그랄 땅 가운데 그대로 스테이하는 그런 모습이 적혀져 있어요. 하지만 계속 옮겨 다닌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그랄로 들어왔고요.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결국 부자가 돼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그 다음 사건이에요. 근데 희한해요. 아무런 앞뒤 설명도 없이 그냥 이야기가 뚝 끊어지는 듯합니다. 저희가 읽은 2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랄에 잘 멈춰서 거기서 거부가 되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왜 브엘세바로 갔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그가 그랄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갔어요. 22절에 우물을 팠고 다투지 않았고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넓은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새롭게 지었어요. 살 곳이 넓어졌고 번성하게 되었던 그런 그곳에서 르호봇에서 왜 떠나게 된 걸까요? 그는 왜 이렇게 내어주기만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우물 또 파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건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이삭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4절이 시작하는 그 말이 뭐냐면 그 밤에예요. 그 밤에. 이건 단순히 지금처럼 시간이 해가 떨어져서 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삭의 영적 혹은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밤은 어둡죠. 보이는 것이 하나 없이 캄캄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예요. 어두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밤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밤이다라고 하는 건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왜 다툼도 없는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에서 밤을 맞이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이전에 있었던 일의 또 다른 반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다시 우물을 빼앗긴 거죠. 아니, 달라고 하니 그냥 내어준 겁니다. 그냥 양보하고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음 가운데 왜 낙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또 그렇지, 내가 또 그랬네, 이런 낙심이요. 이삭은 많이 가졌기에 브엘세바로 이주한 것도 아니고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물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인즉슨 지금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낯선 곳입니다. 그 근방이긴 하지만 또다시 낯선 곳이, 낯선 이웃. 이곳에 와서 우물을 또 파면 지난번처럼 우물이 생길까? 혹 우물이 생겼다고 해도 그게 또다시 양보해야 되는 그런 우물이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이삭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우물을 두고 계속해서 떠나는 삶, 이것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인 계속 양보하는 삶, 그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요,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어렸을 때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모리아 산으로 나무를 지고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디 있나이까? 정황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일의 사정과 상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황이 어떠한지 앞뒤를 보면 지금 어찌 되어가는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삭이 자기가 지고 있는 이 장작이 곧 나를 태울 그런 장작이 되겠구나.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내가 그 재물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께 물어본 거예요. 100살이 훨씬 넘은 그 아버지에게.
근데 이때 한창 나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기에 이삭이 아버지를 피해 도망갈 수는 없었을까요? 아버지를 밀치고 뿌리치고 아버지가 나이가 너무 드셔서 지금 정신이 멀쩡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른 곳을 향해 갈 수는 없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삭의 행동은 양보하는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은요, 자기가 실컷 파서 만든 우물이 하나 둘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빼앗으면 그냥 싸울 생각도 없이 줘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유목민에게 있어.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라고 되어져 있기에 농사 짓는 사람에게도 우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데도 필요하고요. 자기 식솔들을 거느리는 데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우물이에요. 물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그 땅은 더더욱 물이 귀한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별말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가만히 이삭을 쳐다보고 있자면요, 정말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사람이 이럴까? 지난 월요일에요, 아들을 픽업하려고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에 보면 아이들 사물함이 있잖아요. 사물함 열쇠를 누가 가져갔다고, 그래서 학교 사무실에 들러서 새로 그 열쇠를 받아오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아들이 차에 탔는데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학교 사무실에서 사물함의 그 열쇠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받았냐 물었더니 학교 직원이요, 아들한테 네가 자물쇠를 잠근 게 100% 확실하냐? 라고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그러면 열쇠를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온 거예요.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아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약간의 유도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 후에 집에 와서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서 100%라고 확신할 수 없기에 그것을 정직하게 말했는데 그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 왜 내가 속상해하는 걸까? 자물쇠를 받아오지 못했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니 괜찮다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어야 했던 건 아닐까? 그러면서 난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을 보면서 혹 자기 자녀가 제 아들과 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고 했을 때 교훈을 얻기보다는 세상 저렇게 살다가는 크게 다칠 텐데, 저렇게 세상 살면 안 되는데, 손해볼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더 먼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양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써여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나하나가 다 실천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속옷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발하여 라고 하는 것, 누명을 씌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이에요. 빼앗기지 말아야죠.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주고 또 주라는 겁니다. 억지로 그냥 오리를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가자고 하는 그 사람에게 동행하래요.
함께 가주라는 거예요. 길벗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비유를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걸 알면서도 세리와 함께 먹기도 하고요, 그 집에서 머물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거기다 여자와 대화하며 그 여자의 그 갈급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기도 하시고요, 또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손가락질하지 않으셨습니다. 잡히실 것을 아시면서도 잡혀주시고 피할 수 있는 자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가 봐도 바보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살다 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종인 거죠. 종은 주인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주인보다 더 주인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은 마지막 2절을 제외하고 오롯이 이삭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끝이 날까요?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요,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유는 화친을 맺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방 사람 아비멜렉의 눈에도 이삭이 달랐던 거예요. 그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비멜렉의 눈에도 이삭이 특별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름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보여졌던 거예요. 내어주고 또 내어주면 망해야 하는데 이삭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기에 블레셋 왕조차도 놀란 겁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또 내어줘요. 30절을 보시면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정말 끝까지 내어줍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말씀과 겹쳐 보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삭이 이렇게 끝까지 내어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삭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라고 하는 그런 모습 같아요. 이삭이 계속 내어주는데, 그래, 네가 내 말대로 따라 살아가니 내가 끝까지 너에게 복을 허락하마. 하나님께서 작심하신 듯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건요, 이삭과 아비멜렉이 서로 화친을 맺고 돌아가는 그날이에요. 이삭의 삶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난 후에 내어줌이 아니라 이삭이 먼저 양보하고 먼저 내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들을 계속 채워주시는 모습이에요. 이 지역의 원래 이름이요, 브엘세바가 아니라 세바였대요. 그런데 브엘세바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33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브엘세바가 무슨 뜻이냐면요, 7번 맹세한 우물. 그냥 직역하면 그래요. 어떤 학자는 야곱이 이 우물을 7 암양 새끼, 암양 새끼와 바꾸어서 그렇게 브엘세바라고 한다고 설명하기도 하지만요, 그냥 원어 그대로 그리고 문맥상으로 보자면 이 우물 브엘세바는요 7번째 우물인 겁니다. 내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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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지겹게 계속해서 달라고 하면 내어주는 그걸 7번이나 한 거예요. 7번째 우물, 그래 이게 마지막이겠지. 그리고 정말로 그게
마지막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일 북쪽에서 제일 남쪽이라고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브엘세바는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되었던 겁니다. 빼앗기지 않고요. 이삭이 그렇게 내어줌으로 인해서 얻은 그 우물,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그렇게 계속 양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그랄 땅에서, 그리고 이곳 브엘세바에서도요. 우리는 어떤가요? 먼저 양보하기보다는 언제나 그 반대의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나눌게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면 거기서 남는 걸 흘려보낼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의 삶과는 달라요. 그럼에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흘려보내잖아. 그래도 내가 나눠주잖아. 이삭이 양보하는 삶과는 반대의 도식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을 바라고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삭의 계속 양보하는 삶은 참 순종의 모습입니다. 번번이 손해를 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순종을 놓치지 않아요. 그만둘만 한데도 그걸 그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일지라도 주위에서 야,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손해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양보하는 삶,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확실한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처럼 끊임없이 양보하며 내어주어도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심을 기억하기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딸과 아들이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양보하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오니 2026년도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내어주고 양보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세상이 그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채워주심, 주의 크신 은혜, 우리가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풍족하게 채우시되 넘치도록 채우시되 그것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통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쫓는 그런 귀한 주님의 딸과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